명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또 하나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명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인도. 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시작한 게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근데 이제 명상 비슷한 것들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 이쪽에 뭐 당시에 우리가 그 로마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있는 그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 뭐 비슷한 걸 했겠죠, 그죠? 또 중국에도 노자나 장자나 이런 분들도 그랬을 거고, 또 뭐 다른 쪽에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누구나 아마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명상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발생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한국 불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국 불교에서의 그런 명상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기, 이런 정도. 요즘에는 명상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불교는 잘 몰라. 네. 왜냐면 명상만 전하지 종교를 잘 전하진 않거든요. 또 불교하면 사람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불교가 불교가 어렵다. 불교로 갈라서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걸 네. 이상하게 저희가 만나면서 다들 하시는데 누가 기독교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많잖아. 근데 전도는 내가 다 불교는 알아서 오라 그래. 그래서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포교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잘 가요. 근데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이거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다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왜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왜 살아야 되냐 이러면 답이 없어. 그래서 왜 살아야 되나 하면 저 한강 다리로 가야 돼.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살아요.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 질문은 안 하시는 걸로. 궁금해도. 답해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전부 거짓말이야.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뭐 이런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삶에, 어떤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뭐 있지만, 어쨌건 왜 살아야한가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걸로. 해볼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해볼래.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드레핀 그런 뭐 잡초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고통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쨌건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무명 때문에 괴롭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아주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처님 얘기를 해요. 고통이 있는 것이. 근데 이제 뭔 소리요? 아파 죽겠는데. 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삶이 편했어 봐. 여기까지 안 옵니다. 고통이 있어야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또 하나는 죽음 이유가 있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환생, 전생 이런 거 있나요? 전생?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죽는 것까지 얘기를 해. 전생.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다른 명상법하고 조금 다른 게,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이게 다 뭘로 봐? 우리 사는 걸 꿈과 같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또 환상과 같이 보라고 하고, 물거품과 같이 보라고 하고, 또 그림자와 같이 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삶도 그렇게 보는데 뭔 죽음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이것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다 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관법 얘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대상을 보는 거, 또 그 대상을 보는 주체,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 놈이 없으면 보여지는 바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궁금하잖아. 삶과 죽음이, 전생이, 막 환생이. 죽음을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이제 죽음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 없다고 하거든요. 내 기억에만 조금 남아 있어서, 근데 그 기억도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재밌게 살아요. 그냥 살라고요. 너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살아. 어떻게? 재밌게. 예, 재밌게 그냥 살아요. 뭐 대단하게 살지 말고. 뭐 안 돼도 좋으니까, 뭐 안 해도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하고, 또 그런 일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또 누구한테 잘해?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고.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한테도 조금 잘하고, 엄한 일 하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하면 뭐 저기 지구를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나 이외에 있는 것들, 밖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근데 이걸로 사실은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게 많이들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세계관하고, 또 하나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바꾸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살라고.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건 안 쓰고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바꾸어서 배워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혼자 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인도 가서 산다고 해도 다 옷도 입고 전기도 갖다 쓰고 물도 갖다 쓰고 쌀도 다른 사람이 농사진 거 갖다 먹고. 혼자 산다 하지만 사실 혼자 살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햇빛을 보고 살고 바람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람들만 고민이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도 그런 고민들을 다 했던 걸. 3000년대 사람의 고민이나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나 큰 차이가 없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불교도 아까 얘기한 그 인도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나 전통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처님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인도라는 어떤 전통 속에서 불교도 태어났다. 그럼 그러한 전통이 뭐가 있었냐? 그때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제사 지내죠? 네. 많이 지내죠. 네. 얼마 전에 파묘? 영화 있었죠? 네. 거기에서 보면 돼지 잡아가지고 뭐 피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전 영부인께서도 그런 거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인도에서는 아주 그게 뭐 이렇게 몇 마리 잡은 게 아니라 뭐 소를 몇 천 마리 이렇게 잡아서 정말 큰 제사를 많이 지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제사를 많이 왜 지냈어요? 신한테 인정받으려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내가 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한테 잘 보이면 뭐 인생이 잘 풀리나요? 지금도 그런 짓거리 많이 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그렇게 해요.
근데 돼지뿐 아니라 양도 많이 잡았고, 그죠? 성경에 보면 양을 잡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가장 귀중한 것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래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때로는 그 전에는 동물을 바치기 전에 뭘 바쳤어요? 인신공양을 했다, 그죠?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였다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제사가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어느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제사 잘 지내야 자손이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 불교에서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는 데도 있어. 불교라고 다 지내지는 않아요. 그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안 지내요, 제사를. 근데 이제 지금 대승불교권에서는 제사를 다들 지내죠. 근데 어쨌건 이제 제사를 지내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보니 그게 답이 아닌갑다. 이래서 그 관심이 이제 외부로부터 자기 내면으로 좀 바뀌어요. 그게 우파니샤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뭐라 그래요?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막 있다고 해서 지금도 상당히 유행할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명상 수행 전통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불교 명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를 해? 이 전통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부처님이 처음에 알랄라깔라마나 우따까 라마푸타한테 배웠던 전통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런 불교 명상이 태동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명상법이나 수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과. 그분들은 뭐 많이 해요? 고행주의라 그래요. 막 신체를 극한까지 괴롭히는 수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수행은 그런 극단적인 수행을 거부하신다. 그래서 너무 쾌락에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고통에 치우치지도 않는 중도의 수행을 하신다. 또 하나는 또 이런 수행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중시한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선명상의 뭐 그렇다라는